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어떤 여가, 쉼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신조 가운데 하나가 워러벨이라는 워러벨. 워러벨은 뭔가 하면 work, 일. 그리고 life에서 라자를 따서 라. 그 밸런스, 균형.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에 워러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일과 삶의 균형,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여가권, 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달라라고 뭐 끝없이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금요일까지 하고 주말은 쉴 수 있는 확실한 그런 흐름이 이제 가고 있는데요. 저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금요일부터 쉬겠다 해서 한 4일 정도 월화수목 4일 정도만 일하고 4일 정도 일을 한다고 하는데 벌써 목요일 오후부터 일손을 거의 놓게 되죠. 우리나라도 보면 금요일 오후만 되면 벌써 이제 퇴근하고 놀 준비를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얘기를 친구를 통해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점점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여가, 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됐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평생 일만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그런 앞세대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가깝게는 저희 아버님 경우, 돌아가신 아버님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일주일 내내 그때 막 일만, 제가 뭐 어렸을 때 했으니까요. 커서는 안 그러셨고 어렸을 때 계속 일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얼굴 한번 뵙기도 어렵고 아침에 출근하면 그냥 들어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간의 여행, 가족 간의 여가 시간 그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기껏 해봐야 이제 아버님 월급날 되면 이제 좀 일찍 퇴근하셔서 튀김 하나 들고 오시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먹는 게 여가라면 여가라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이제 나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여가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많이 가졌지만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진정한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가 시간은 분명히 전에 비해서 늘었어요. 아이들과 많이 갖는 시간, 또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시간 많이 늘었지만 오늘 이 땅에 과연 평안함이 그보다 더 예전보다 더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일과 영성의 균형입니다. 일과 영성의 균형.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 없이 어떤 것도 인간에게 안식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제가 붙인 말인데 워러벨보다 워스벨, 일과 스피리처, 영성, 일과 영성의 조화, 워스벨이라고 해서는 일과 영성의 조화가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이 영성의 균형이 깨질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은요.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의 중독에 빠져서 영성을 소홀히 했던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의 그의 말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는 주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오늘 마지막 사울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이에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워질 때 그에 대한 기록이 어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봐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주님께서 세우셨고 또 자기 일 농사를 짓는 일까지 할 정도로 왕으로 선택받은 후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택함받고 겸손한 사울 왕. 근데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전투, 암몬의 전투에서 성공적으로 전투를 치렀고 이어서 블레셋 또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마다 연전연승하면서 백성들에게 막 굉장히 친송을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서 사울은요, 자신의 일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에게 좋은 왕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 좋은 왕으로 인정받았죠. 잠깐은 좋은 왕으로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그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의 믿음도 형식적인 믿음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아예 백성이 우선인지 뭐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그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믹막스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아말렉과의 이 두 전투를 통해서 사울은 완벽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것은 모두 예배를 앞세운 그런 불순종이었어요. 그 첫 번째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병사들이 이제 흩어지는 것. 기다리다 제사장이 안 오니까 그 당시 뭐 병사들이 지금처럼 뭐 딱 모집해서 뭐 그 상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의병 수준의 그런 병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전투하자가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막 전투를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도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사울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되게 됩니다. 임의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후에 이제 사무엘에 크게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또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파괴하라.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좋은 그런 재물을 써야 된다 하는 그 백성들의 그 말에 귀 기울여서 그 좋은 재물이 될 수 있는 전리품의 일부를 이제 숨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겉으로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어떤 좋은 의도처럼 보이지만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일이었어요. 일하는 것.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단합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예배를 사용했고요. 또 불순종해서 백성들을 끌고 온 전리품을 감추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본심은 일이었고 이 일이 그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 잘하는 왕이 되는 그 방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일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만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나타나면서 모든 승리의 원인인 하나님임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부터인가 왕의 일에 빠져서 그의 삶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일만 남아있어요. 일의 중독. 나는 왕이니까 모든 것보다도 나는 이제 일만 열심히 해야 돼. 유진 피터슨이 쓴 책 가운데 다윗 왕,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신분에서 몰락하고 말았다. 이 일은 성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유혹에 빠뜨린다. 다윗을 봐라.
다윗의 이야기 후반부에 가면 다윗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간음하는 사건이 나온다. 그러나 성과 관련된 다윗의 죄보다 일에 관련된 사울의 죄가 더 파괴적이었다. 일의 중독에 빠졌던 사울이 결과적으로 다윗에 대한 시기심, 말년에 시기심에 빠져서 일생을 마치게 됐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내 백성들만 사랑했는데 저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나타나니까 다윗을 나보다 더 위에 세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일해야 했는데 오늘 영성이 사라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사라진 사울의 삶은요, 그 다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4절 사울의 삶이었어요. 사울에게서는 주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일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과 영성, 우리의 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영성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노동의 의미, 일의 의미가 뭔가 그 속에서 우리가 대답을 찾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노동은요, 하나님의 형벌, 징벌이 아니고 노동은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노동의 형벌이 대가, 불순종의 노동이 형벌의 대가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저주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또 18절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도 노동이라는 형태의 일하는 모습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하와가 만들어지긴 이전에 창세기 2장 15절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형벌로서의 노동의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하는데 우리가 궁금함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즐거워해야 될 노동이 괴로운 노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것이 생김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노동의 고통이 그 순간부터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한다, 일할 수 있다 라는 자체를 놓고 보면요, 그건 굉장히 즐거운 그런 사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물을 또 만들어내고 또 그것에 따른 보람과 또 즐거움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일하는 것 수고로움, 그런 땀 흘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이 어느 순간 형벌처럼 느끼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은요, 형벌이 아니라 귀한 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노동은 소중한 겁니다. 즉 우리가 현장에서 일한다는 자체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기에 그 일이 소중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노동은요, 형벌이 아니라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노동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노동하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만 일하는 것, 노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움직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노동행위, 일하는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맨날 일하는 전장 속에 찬양하고, 뭐 보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뭐 말씀 뭐 맨날 읽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이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성실성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자라요. 우리가 일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아주 성실해요. 그래서 뭐 수술할 때도 막 준비도 뭐 간호사들하고 같이 잘 하고, 근데 희한하게 수술만 하고 나면 환자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통해서 물론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 아담에게 돌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에게요. 그러니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둬서 그것을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고 와서 돌보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맡게 하셨던 거예요. 아담아, 너 일로 와봐. 저 에덴 동산 보이지? 이걸 네가 다 관리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넓은 이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에덴 동산을 맡으라고 관리하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아담에게 얼마나 아담이 일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신이 나서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또 일의 능률도 올랐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 정말 신나, 기뻐. 아담이 어떤 소명의식, 콜링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직업이라는 말을요, 영어로 이제 버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케이션은 이제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소명.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직업, 우리 노동, 우리 일은 버케이션, 소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 소명을 발견하고 일을 한다면요, 우리는 매우 행복하게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구나. 내가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일을 하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치워서 여기까지 와서 일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뭐 그것이 어떤 일이든 크고 뭐 작은 일 상관없이 이런 소명의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구나. 예수님은 나이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맡겨주시다니. 중세 어떤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세인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나가던 어떤 노인 한 분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첫 번째 인부가 대답하기를, 보면 모르시오? 전 돈 벌고 있습니다. 돈 벌어요. 또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사람이 대답했어요. 보면 모르세요. 저 건물 짓고 있잖아요. 건물 짓고 있는데요. 또 세 번째 인부에게 그 노인이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맡기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금 짓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세 사람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겁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의 일의 소명의식으로 그는 아마 이 두 사람도 훨씬 더 능률이 있는 그런 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두 사람과 차원이 다른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함에 있어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그 이상의 의미는 일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노동은 소명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일. 또 세 번째로 노동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 시작은요,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을 오늘 아담을 창조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어떻게 합니까?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정복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카바시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땅을 네 마음대로 해서 막 파헤치고 막 뒤집어 엎고 막 개발하라. 그런 어떤 강제적인 그런 땅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땅을 잘 경작하고 보호하고 잘 지켜라 라는 의미로 여기 노동의 의미가 강하게 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8절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일이라는 겁니다. 일.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일.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가 일함으로 어떤 일에 대한 결과물로 어떤 형태로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우리가 물질의 보상도 중요하죠. 근데 내가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뭐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또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또 누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고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은요, 굉장히 보람된 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가족의 생계도 꾸려나갈 수 있고 또 삶의 여유도 그로 말미암아 물질을 통해서 줄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 혼자만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을 받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웃을 복되게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내가 일해서 벼는 결과, 물론 우리가 먹어야죠. 근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배불리 어느 정도 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웃을 복되게 할 때 우리들의 일이 진정으로 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삶, 빈궁한 삶, 사람에 대해서 구제하기 위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는 말 중에 공부해서 남주냐, 뭐 벌어서 남주냐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기독교의 노동과는요, 벌어서 남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서 남주는 거, 공부해서 뭐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보다 세상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벌어서 우리 가족의 생계도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먹고 그것들을 이웃을 먼저 잘 살게 하고 이웃의 삶을 도움을 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남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는 그 노동이 복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흐르는 길에 통해서 우리 잘 흐를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눠주게 될 때 비로소 이 일이 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전도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분복이기 때문이라. 복 중에 복은요, 일할 때 즐겁게 일하는 겁니다. 즐겁게 일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일의 현장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요, 사실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실적을 막 올려야 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부글부글 끓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해 못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고, 뭐 주변 위에서는 계속 뭐 더 많이 실적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 참 즐겁게 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회복을 의미해요.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구원, 곧 회복입니다. 앞에서 인간의 타락이 노동에 미친 영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워의 노동이 괴로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요, 우리 모든 영역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도 뭡니까? 일에 대한 영역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때 이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은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의 목공실에서 이제 같이 목공일을 했는데요. 어떻게 일했을까요? 뭐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전해지는 어떤 외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목공실에서 일하면서 불평한 적이 없었고 항상 웃으며 즐겁게 일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즐겁게 30년 동안 육체의 노동일을 하셨고 또 남은 공생의 3년 동안은요, 영적인 노동과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기쁘게 분명히 하셨어요. 물론 십자가를 가는 길이 그냥 어떻게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결국은 기쁜 마음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십자가를 치심으로 구원받게 하게 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틀림없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기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길이 있다면 저는 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우리가 그분의 파송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처럼요, 성실하게, 또 그분처럼 즐겁게, 또 그분처럼 남에게 복 주는 존재로, 나눠주는 존재로 복의 통로로서 노동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러벨, 일과 또 삶의 균형보다 워스벨, 일과 영성이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 회복을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할 때,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세상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 또 일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 우리가 그것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신 그 기쁨,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함에 대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짜증나고 괴로울 수 있지만 결국은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명의식, 하나님이 그 맡기신 일이 뭘 일임이 인식하는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추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하시는 은총이 우리가 일과 또 우리의 그 삶의 귀한 것보다 일과 영성이 먼저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추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